제 손이 제 머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야, 너 왜 자꾸 머리가 빠져? 내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그런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감당할 그릇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오늘도 춥고 내일도 추울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파가 연일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외부 외출을 가급적 좀 자제하셔서 빙판길 사고 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은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여름이 온다고 해서 마냥 또 좋은 것만은 아니기도 하죠. 여름 하면도 불청객이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모기 맞아. 우리 선영이가 모기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그치, 맞아요.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왜 사람들은 나만 갖고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 저 옆에 있는 파리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날려버리면서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옆에 있는 파리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야, 파리야, 왜 사람들은 나만 보면 그렇게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일까? 근데 파리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모기야, 너 나를 잘 봐봐.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손짓으로 날려버리는지 너 아직도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이야, 나를 잡으러 오다가도 내가 하는 행동만 보면 나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네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파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리는 항상 용서를 해서 살려서 날려보내고, 모기는 싹싹 빌지 않기 때문에 잡아서 죽인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는 파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용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요, 지은 죄나 또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오기 전에 형제간에 혹은 자매간에 얽힌 문제가 있거나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해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요, 또 용서의 하나님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또한 어떠한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를 하고, 또 용서 받을 게 있으면 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너희의 그 모든 관계가 원활할 때 그때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다면, 또 용서받거나 용서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먼저 용서를 하면 그러한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용서는 화해를 낳고요, 화해는 사랑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한 그 용서를 힘입어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또한 묻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늘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화평하고 또 늘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마다 즐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면 평화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생각지 말게 하옵소서. 참 지혜로운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도 보면 이 지혜에 관한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참 많이 우리에게 주시죠.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생명나무와 같고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 없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생활 자체가 힘들고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로운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교회는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담고 있는 건물 혹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모임이든 또 건물이나 공간이든 매우 특별하고 또 거룩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들이 함께 거하는 공간 이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히 임재하시는 경우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 인원이 두세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거나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성도 간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 중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성도 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첫째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바로 서로 간에 조심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를 갖는 것은 좋지만 그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불편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혹은 어떤 성도 간의 모임에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되거나 성도 간에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 거는 성도 간에 나눌 그런 대화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만약에 섭섭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맺힌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이랬대 저랬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은 삼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성화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생활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죠. 뭐 그렇게 지켜야 할 게 많은지, 그렇죠? 그래도
교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하지 않아야 할 것도 많고, 참 쉽지 않은 것이 교회 공동체 생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이 이 성화되기 위한 그런 꼭 필요한 조건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이 성화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조건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죠. 믿으십니까? 교회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인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를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 저와 여러분이 별개의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서로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교회는 내가 하나 하니까 너도 하나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출발하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지만 옆에 있는 지체는 요만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옆에 있는 지체가 이만큼 했지만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탓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손이 제 머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야, 너 왜 자꾸 머리가 빠져? 내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그런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감당할 그릇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너와 나라는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말할 때 초대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그 이상적인 교회상을 아주 잘 그려놓은 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림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파나각산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들의 것들을 가져다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서로가 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한 몸과 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한 몸과 같이 여기는 지혜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와 용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합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합력이란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을 합치는 것, 그게 합력이에요.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합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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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가 서로의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합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은 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성도 간에 이처럼 함께 힘을 합하여 합력하길 원하세요. 그걸 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여러분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꼭 둘이 짝을 지어서 보내셨죠. 합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럿이 함께하면 반드시 그 일이 두 배로 기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무슨 일을 하든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는 바로
선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선을 이루는 지혜. 성도의 삶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감동이 되는데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이 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 모든 아름다움의 기준은요, 바로 이 선에 있어요. 선하지 않은 것은요,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살아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이란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인 이 아가도스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탁월하거나 중요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탁월한, 우수한, 좋은, 훌륭한, 뛰어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가도스. 이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적 의미에서의 선은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친절과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선한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또한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누가 합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모습이 바로 나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간은 영원하지만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얼마나 서로가 함께 합력하여 아가도스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합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도록 더욱 애쓰고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가? 바라기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